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지금 계속 몇 주간 보고 있는데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계속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가짜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는요. 현재는 가짜인데, 현재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이거를 김준호 목사님 가짜잖아요. 현 시점으로 현 시점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 저는 그 유두리를 항상 둬요. 얼마든지. 그래서 님자를 꼭 붙이는 거예요. 못 돼먹은 사람도 님자 붙여야 돼요. 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님 님자 붙여야 됩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근데 참 끝났죠?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극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지옥 대열에 선 거죠. 예? 이게 이 땅 살면서 이 진짜로 살아간다는 건 참 이게 진짜의 대열에 함께 한다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 진짜의 대열에. 우리 현이 왔네. 현이 진짜 있잖아요. 우리 현이 왔는데 마음이 아파. 우리 현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우리 지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우경님도 특히 아직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지금 호명한 사람들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민시연이 경민 씨도 지금 주님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파요.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강다리에 떨어지면 우리가 현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가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떨어져 죽을 수 있다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철 없을 때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어릴 때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모를 때 참 신기하다.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그래서 봐. 닭이 먼저면은 아래에서 닭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 탈락. 계란이 먼저면은 닭이 품어야 되는데 닭이 먼저도 탈락. 계란이 먼저도 탈락. 뭐지? 그래서 봐. 옛날에 부화기계도 없고 부화시키는 기계가 있어야 계란이 병아리가 될 텐데. 그렇죠? 계란이 스스로 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보자. 이게 지금 제가 어릴 때는요. 닭이 먼저 탈락, 계란이 먼저 탈락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그래서 제가 그 관점으로 딱 쳐다보니까요. 닭은 있잖아요. 닭은 저절로 생겨도 절대로 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계란은 탈락이에요. 죄송합니다. 계란은 저절로 생겨도 탈락이에요. 부화가 안 돼요. 부화기가 옛날에 있지도 않았고 닭이 품어야 되는데 계란 스스로 생겼기 때문에 닭이 없기 때문에 품지를 못하니까 부화가 안 돼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닭을 있잖아요. 성체. 어른 닭을 딱 만들잖아요. 어른 닭, 엄마 닭과 아빠 닭을 딱 만들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설이 맞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궁금했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게 답이 딱 정해지고 이 창조설이 딱 정해지고 나서 눈이 확 열리니까요. 세상 금은보화가 소용이 없고 육산 빌딩을 제가 가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26세 때 방바닥에 머리를 딱 쳐박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오늘도 막 300명한테 링크 주소를 보냈지만 지금 들어온 사람은 7명인데 이제 가족 단위로 들을 수 있으니까 한 10명이 들리는데 10명이 온라인으로요.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진짜의 대열에 설 거냐 가짜의 대열에 설 거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죽으라고 그게 그 삶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끔찍한 상황이 지금 도래 있겠죠.
아무쪼록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살든 간에 진짜의 대열에 살다가 가는 건 참 복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봤죠. 첫 번째 진짜와 가짜의 차이.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봤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데, 누구를 죽으라고 미워하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예배 안 받으세요. 좀 당장 가세요. 당장 가서 화해하세요. 내가 장로인데 돈 떼먹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돈 떼먹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돈 떼먹고, 내가 사모인데 돈 떼먹고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 당장 가세요. 예배 안 받으세요. 그래서 그 돈 떼먹은 사람이 억하심정에 그 돈 떼먹은 그 장로, 사모, 목사, 집사 때문에 기독교를 저주해요. 당장 가요. 당장. 예배 안 받으세요. 이 참된 예배는 화평 가운데 드려야 돼요. 참된 예배는 용서하는 가운데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과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때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일어나야겠죠? 네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이 좁은 문은요, 말씀 따라 가는 길이에요. 말씀은 척박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사막길이에요. 사막길. 목도 마르고 춥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진짜는 기도합니다. 가짜 비교는요, 기도 안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제가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 회개노트, 감사노트 써서 회개기도, 감사기도 하라도 안 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선이 해야 됩니다. 회개노트, 감사노트 쓰고 해야 됩니다. 우리 혜란이 지금 듣고 있을 텐데, 혜란이 회개노트, 감사노트 쓰고 기록된 대로 회개기도, 감사기도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일곱 번째는요,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않는 자를 지난 시간에 봤죠?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 신앙인과 종교인입니다. 진짜는 신앙인이고요. 가짜는 종교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청년 둘이 한 가족인데 청년 둘이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수년 전에 이렇게 동생이 귀신 들려서 여기 와서 기도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이 지금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수년째예요. 그 형이 수개월 전에 저한테 무슨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영적으로 참된 말씀으로 성장을 하니까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형을요. 목사님, 동생을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발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된 말씀을 따라가면 죽으라고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들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레벨에 딱 올라오면 이게 이제 맞짱 뜨는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야. 귀신이 떨나요. 동생 안에 귀신이 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겠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정말 많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내가 찾아가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좀 가정 안에서 네,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과 종교인 16장 31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래요. 이게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들 전도지 앞면이나 뒷면에서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구절만 철석까지 믿고 이 구절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특정 구절만 있잖아요. 의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은 뭐라냐면 예수만 믿으면 한 번 제대로 영접 기도만 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 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에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지선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종교인들은 뭐라냐면요. 봐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천국을 간다고. 이런 특정 구절만 가지고 있잖아요.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냐. 그 나라 간다. 종교인이야. 오늘 메시지가 있죠? 오늘 메시지가 좀 매워요. 왜냐하면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서 오늘 이 메시지 초입을 들어가잖아요. 신발 날라올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을 깨버리니까. 자, 보세요. 특정 구절만 가지고 구원론을 완성시키려는 자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뭐냐면요. 모든 구절을 가지고 구원의 개념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구절을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구절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5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제가 모든 구절을 왜 참고해야 되느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자,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멸망치 않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가는데, 그럼 5장 15절은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반격이에요. 반격, 그렇죠? 말씀이 서로 충돌해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 뭐라고 써있죠? 성도라는 자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만일 너희가 거듭났는데 거듭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받았다 해서 서로 성도끼리 서로 물고 먹으면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서로가 성도끼리 모두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좀 전에 사도행전 말씀과 요한복음과 충돌해 안 해요?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고민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모든 구절을 가지고 나의 이 신앙길을 점검하는 사람은 신앙인이고요.
특정 구절을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나라 간다. 라고 그런 특정 구절만 가지고 똥꼬집 부리는 사람들은 종교인인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종교인을 지금 자꾸 낳는 거예요. 종교인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이 지금 그 영천, 대구, 인천, 안산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 가운데 안산 또는 인천, 뭐 영천, 대구 이런 데서 한번 여러분들 계속 와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거예요. 중간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인천, 대구, 영천, 여기 저 인천 멤버인데 인천 멤버. 인천 쪽에 휠체어 타는 분이 생기면은 호영이 가야 됩니다. 휠체어 타는 성도가 생겼다. 그러면 호영이가 이제 아니다. 진철이차 가야 돼. 진철이가 뒤트렁크에 휠체어 싣고 자영이 태우고 배우 어머니 배우 태우고 와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휠체어 성도가 생기면은 진철이 출동해야 돼요. 알았죠? 대구 쪽에 몸 불편한 영혼이 있다. 호영이 글로 가야 돼요. 네, 어저께 진국이한테 갔다 왔는데요. 우리 진국 형제. 살이 좀 붙었어요. 아마 설교를 들을 텐데 진국이가 살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도착했는데 진국이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누구를 주냐면 섬기는 교회랑 진국이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주려고 김치를 많이 담그시더라고요. 근데 진국이 어머니가 인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계속.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어머니 김치를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제가 곧 옵니다 했더니 또 오세요. 또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김치를 특히 파김치, 갓김치, 일반 김치를 주셨는데 좀 이따가 진국이 어머니 이 김치 솜씨를 보실 텐데 우리 진국이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성경책이 2개 있는데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성경책이 다 뜯어진 거예요. 또 한 개를 이제 예배 때 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 큰 성경책 있잖아요, 그죠? 큰 성경책 돋보기를 보시니까 그냥 큰 성경책 아마 10만 원 내외일 텐데 그거를 선물을 지금 방송 들을 텐데. 그 성경책을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해주기 전에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 우선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나 비밀리에 저에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분이 섬기는 걸 하겠습니다. 이 표시를 안 하면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9절이요. 우리 선섭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자,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예수만 믿으면 그 나라 간다는 공식인데 지금 야고보가요. 이게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이 뒤늦게 깨져가지고 온전한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지금 뭐라냐면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그리하여 심판을 다시 말해서 멸망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성도랄지라도 멸망을 면하라는데 멸망할 수 있다는데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6장이랑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이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고 그 나라 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16장과 요한복음 3장에 압축된 건데 사람들은 16장과 3장의 내용을 그런 의미 깊은 뜻을 모르고 단순하게 예수만 영접하면 또는 믿으면 한 번 믿으면 그 나라 간다라고 그 구절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오면 야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사도행전 16장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내가 왜곡시키는 건가?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있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과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인이야. 야 믿어도 멸망할 수 있네? 이 신앙인이야. 근데요. 심판을 면해? 에이 야고보가 좀 말이 좀 지나쳤구만. 에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이게 이게 종교인이야.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4절입니다. 14절 15절이요. 우리 시영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들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내가 주는 나 예수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줄 물이 있대요. 그리고 이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그러니까 영적 갈증이 없다. 한마디로 헤매지 않는다. 그죠? 목마르면 헤매죠? 자,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 권능을 말하는 거죠.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 이 좁은 길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믿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 길을 사는 게 믿는 거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 물이 성령인데요. 내가 주는 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갈 건데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한 개인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그 샘물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그 사람 안에서 흘러 넘친다. 한마디로 영생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 안에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물결이 넘칠 거란 얘기예요. 고려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또 한 가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허나 예수를 믿는 건 모든 구절에 초점을 둬야 돼. 모든 구절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돼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육적인 얘기죠. 교회 안에 이런 여자의 고백, 뒤늦게는 깨달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고백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장입니다.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만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 구절만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거론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는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사람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심층부, 예를 들어서 마음입니다.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를 이제 마음으로 해석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배에서 들리는 귀신 들리면요 배에서 음성이 올라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 거예요. 38절의 배는 사람의 심층부,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에서 믿는 자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의 마음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 성도와 연합함으로 영생의 물결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를 한마디로 성령과 그 성도가 연합함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릴 거란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릴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그가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연합해야 된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특정 구절에 목을 매게 되면 사실 성령의 인도가 뭐 그리 중요하겠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따라 걸어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면 간단하지 않겠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8장 6절이요. 우리 지수요. 지수.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영이 개인의 우리 영혼들의 개인의 영이 아니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 있다면 성령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이게 이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생각은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자, 성령께서 신구약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고를 이제 우리의 영의 사고를 전환시키는데 이 생각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단독 영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할 때 우리 영에 공급되는 성령의 생각이에요. 자, 성령의 생각은 또는 가르침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셔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 아까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 6장 8절은요. 성령으로부터 또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6장,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사실은 또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데 또 다른 인격을 얘기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예요. 영생을 한마디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네. 근데 왜 그런 특정 구절에 목을 걸죠? 자기의 육체를, 무슨 뜻이에요? 성도라는 자가, 그 뜻입니다. 갈라디아 성도 가운데 성도라는 자들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씨를 뿌린 뜻이에요. 씨를 뿌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썩은 거예요. 썩은 것을 거두고. 무슨 뜻이에요?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 못 간다. 육체로부터 썩은 열매를 얻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론이 또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심는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8절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의 결과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의 결과가 대조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6장 8절은 아까 사도행전 16장과 요한복음 3장과, 그러니까 그 구절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반론이에요. 반론. 반대 의견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요, 육체를 위해 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 두 부류 다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부류는 멸망할 것이고 한 부류는 그 나라 갈 거예요. 고로 특정 구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의 지혜는 한 구절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한 구절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 자바라도 있잖아요. 이 자바라도 면과 면이 만나서 이 자바라가 완성되잖아요. 이게 누가 선물한 건데, 이 교회, 이 건물 얻을 때. 이 면과 면이 만나서 이 한 틀에 이 자바라가 생기잖아요. 중간 하나 빼버리는 거예요. 빼먹으면 보기 싫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특정 구절에 목을 매서 나머지는 다 제껴놓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종교인은 예수면 끝나요. 자, 종교인은 특정 구절에 목숨 걸어요. 신앙인은요,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따라가면서 주님 만날 때 나에게 들어오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우리 환희요. 자, 너희가 로마 교회 거듭난 성도, 예수를 이미 믿은 성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이 죽는다는 건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예?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이 써 있는데, 그죠? 그럼 아까 사도행전 16장과 요한복음 3장과 충돌해, 그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믿니?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 그 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도 죽어도 사도행전 16장, 요한복음 3장에 목숨 거는 자들 끔찍하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8절이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끝났다. 성령 이거 뭐 필요 없어. 성령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끝. 한 번 영접 기도하면 끝. 그가 진짜로 영접 기도했다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8장 38절 39절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나 바울이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 믿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특정 구절에 목을 매서 한 번 예수 믿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8장 38절 39절에 목을 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데 있잖아요. 조건이 또 있죠. 그죠? 조건이. 그러나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끊어진다. 은혜를 망각하고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상처 입히고 핥히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면 돌이키지 않으면 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멸망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8장 38절, 39절 이런 특정 구절에 완전히 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이 반대되는 구절이 있으면 우리는 8장 38절, 39절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안 끊어진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고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물고 먹었기 때문에 물고 뜯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악령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전 인격을 물고 핥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동작을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멸망시키려고요. 멸망.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한 번 제대로 믿으면 그 나라 간다고 주장하는 건 종교입니다. 거꾸로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건 그것을 주장하는 건 신앙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3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우리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우리 3절입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국가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미국이 통과시키는 법안을 보면 우리나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반도체든 자동차든. 그런데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어느 특정 당을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뭐 불평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이 민족과 나라를 회복시킬 겁니다. 자, 우리 12장 3절입니다. 우리 자영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니. 자, 요한복음 3장과 사도행전 16장에 또 반하는 얘기예요.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여기서는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 이 좁은 길을 가지 않고는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절대적으로 내 목숨까지 걸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끝까지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다. 사실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 16장과 요한복음 3장에 반하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데 그 구절들은 근데 이 구절은요. 그래 예수만 믿으면 끝나. 그런데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성령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로 있잖아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갈 거예요. 한번 영적 기도만 제대로 하면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 어떻게 살든 그 나라 간다. 그건 다 행위구원이다. 아니야. 행위구원이 아니라 그거는 행위록에 기록이 돼서 상급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우리의 거룩은 덜 거룩하든 거룩을 정말 거룩하든 상급의 차이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다. 하나같이 다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말씀 1획이라도 훼손을 시키면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누구예요? 한 구절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제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어느 한 구절이 우리의 지향하는 바를 차단시켜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수꾸루수꾸루 방언을 하냐면은 그 방언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제껴버리고 그냥 현상에 주목하는 게 현상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방언을 해서 내 몸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몸이 나간 게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온전한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는 방법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알곡 백성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천섭이 끝장까지 다 갔잖아요. 끝장까지. 벽에 꽝 부딪혔는데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 이거는 반전인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반전인 거예요.
앞으로 천섭이나 우리 지선이는 앞으로 많이 헤맬 겁니다. 우리 지선이 많이 왜냐면요. 아버지가 부처에 빠져 있거든. 여러분들 가운데도 특히 이제 이방신을 믿는 부모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모가 이방신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헤맬 겁니다. 그냥 안 믿는 게 나아. 불신자가 나아. 이방신을 믿게 되면 앞으로 많이 헤맵니다. 그래서 우리 지선이는 목숨 걸고 아빠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지혜가 지금 헤매는 이유도 아빠 문제. 아빠가 부처를 놔야 돼요. 뭘 부처 붙이기는 풀로 붙일까? 본드로? 뭘 붙여요? 하늘의 기도를 붙여요. 하늘에 기도를 택배로 보내요. 석가보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무튼 우리 식구들도 우리 지선이 아버님을 위해서 또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어머니 면회를 가야 되는데 그죠? 어머니가 천안에 이사를 와야 되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신부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요한 2서 우리 1장 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이 빠졌네, 이거. 그럼 생각해봐요. 성령이 빠졌지?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처음과 달라졌네? 성령을 어디다 팔아먹었지?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따르다 보면, 성령은 뒤에 숨고요. 성령님께서는 온전히 성부와 성자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백의 신앙인이 누구예요? 그의 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자취를 감춰버려요. 우리 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성령은 어디다 팔아먹어? 성령은 그게 아니라요. 사도 요한이 영적 거장이 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과 연합하게 되면 성령님은 요한 뒤에 숨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은 하나님과 어린 양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도 계시지만 주된 표현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것만 나옵니다. 자, 아무쪼록 종교인 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서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그러니까 진짜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여러분들의 신랑 되심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진국이 부모님이 주신 것 같은데 기름값 보태라고 또 헌금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뿐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아들의 십자가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또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